를 기억하여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의 봄 햇살을 따뜻하게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돌봐주시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사업체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배와 찬양팀이 이렇게 힘차게 예배를 먼저 시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한 마음으로 함께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건강하고 또 성장하는 신앙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옆 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사랑과 소망을 담아 뜨겁게 서로 안아주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TMI 실천입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네, 인사할 때 우리 복이 옵니다. 그 두 번째, 쉼터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세요. 세 번째, 지역사회가 펼치는 사업을 도와주세요. 이번 주 저는 인천 서구청에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일 하는 건데요. 우리의 소중한 헌혈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명온 청년의 빛을 더하다라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헌혈로 나누는 사랑, 문화예술로 채우는 행복,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으니 구민 여러분 모두 참석해달라는 부탁의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삶과 교과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 좀 익숙치 않아서 결혼이 상징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제2기 총제목은 암시, 형상, 상징, 성경에서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암시, 형상, 상징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해 하고 직접 표현하기도 하고 시편의 아름다운 시로도 표현하고 또 눈치를 주듯 몸짓으로 또 표현하십니다.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렇게 상징이나 암시 또 형상으로도 표현하십니다. 마치 봄소풍을 가서 보물 찾기를 할 때가 생각납니다. 열심히 보물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번 주 교과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혼 생활에서 얻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야기하시고 표현하시는지 열심히 그 보물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깨닫기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느끼기.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시며 자신을 주시지만 우리가 반역할 때 고통받으신다. 행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악한 가마력에서 자신을 지키고 주님과 연합한다. 아멘.
우리는 이번 교과 결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함으로 이 세상의 악의 영향력을 멀리하고 우리 주님과 한 몸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지난 일기 교과 기억절 때 우리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저도 이번에는 꼭 이걸 외워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금은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기억절을 함께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시작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의도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인간 구원의 최종적 실현 단계를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중 특히 19장은 이제 현 우주와 역사의 종결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역사를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것은 대종말 사건의 절정 중의 절정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될 새 예루살렘의 황홀한 정경 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로 시작된 성경이 이처럼 영원한 신천신지의 천국의 광경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참으로 의미 깊고도 원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약속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론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결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크게 왜곡했음에도 결혼은 여전히 진리, 심지어 예언적 진리를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교훈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태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혼의 진리가 왜곡되고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결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결혼과 가정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는 훌륭한 학교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세천사교에서 이렇게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결혼과 또 나쁜 결혼을 통해서 오늘 교과는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러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또 백성들이 부족할 때에도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사건을 더 잘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몇 가지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무엇이죠? 네, 시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부조화 선지자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날 4월 13일 일요일 소지입니다. 한 몸. 성경에서 결혼보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하나 되는 친밀감을 나타내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 결혼이 그중 가장 으뜸이라 생각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신 분께서는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결혼제도가 신성하다는 것을 축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일부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남자는 제2의 자아였으며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할 그 친밀하고 긴밀한 결합과 애정 어린 애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기르고 소중히 여기라고 에베소서 5장 29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할지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권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3가지 결혼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를 용서하라. 용서할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배우자를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는 결혼관계, 인류에게 지키도록 위탁된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중 다른 것들과는 마찬가지로 결혼 제도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곧 그분께서 갈바리의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혼 제도가 그 제도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말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둘째 날 월요일 소지입니다. 아름다운 신부. 에스겔 16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에스겔 16장에 대표되는 그런 단어가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판에 버려진 것처럼 그 갓 태어난 태출도 못된 그런 피투성의 아기로 버려진 것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으로 보여주신 이 말씀이 그 여자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깨끗이 씻어주고 그 아이가 완전히 성장하면 또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있을 법하지 않은 결혼에 대한 강력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내게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로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로 옷 입혀주시고 또 화려함으로 입혀주신 그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셔서 심히 아름다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녀를 발견하실 땐 아무도 그녀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거부당했고 죽기를 바라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관심을 쏟으시며 그녀는 점점 아름다워졌고 마침내 그녀는 세상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의 그 역사를 보면요, 강대국 사이에 이 유대 이스라엘이 아주 작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강대한 나라들은 온통 우상숭배와 또 이방신들로 인해서 많이 타락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세상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치하에서 특히 그러하였죠. 시바 여왕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직접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아름다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의 아름다운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그 아름다움은 값싸게 되고 고난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천사 믿음의 가족들 모두 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대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친히 제정하신 제도.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 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하고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은 또 저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흠투성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은 그분의 종인 선지자들 중 가장 이상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관점에서 인간의 죄와 반역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행음하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아픈 사랑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호세아는 매춘부인 고멜과 결혼하여 그 둘 사이에 3남매를 낳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둘째 딸은 로루하마, 셋째 아들은 로암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암미는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호세아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너무나 속상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호세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비웃었을 거고 또 조소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흘러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호세에게 들립니다. 2장의 23절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에서 로자를 다 뗍니다. 이 히브리어의 로자는 부정의 접두어입니다. 로암미에서 로를 빼서 암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로루하마에서 로를 빼서 루하마라고 부르십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을 이젠 불쌍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너를 흩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여전히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너를 내 백성으로 선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여인 고멜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인 없이 혼자 3남매를 키우는 호세아를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가서 이 부정한 아내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호세아는 아내를 찾으러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아가 고민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호세아가 그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빚더미에 올라 있고 다시 돈을 주고 사와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이 방탕한 아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셔야 할 백성들, 포기해야 할 자녀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반항과 우상숭배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하심, 사랑하심 때문에 먼저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모두 이 호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방탕한 또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에 대해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그 약속하신 임무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지혜와 애정을
신뢰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택을 지시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중요한 그런 곳에 갑니다. 그리고 이 24장,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절인 것을 아십니까? 67절까지 있는 가장 긴 절인데요.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것은 리브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리브가라는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즉시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리브가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리브가가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것을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결혼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는 많은 교훈적인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아무도 위험 없이 결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경외하는 사람이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것은 아주 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섯 교훈의 말씀. 아브라함의 선택은 악한 가마력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큰 음녀가 심판을 받다입니다. 불륜은 매우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여파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또 다른 친척들,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 46페이지에는 평생의 연합인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나타내시는 정신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나타내야 할 정신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어떻게 되었죠? 인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그분께 속한 애정을 다른 신들에게 드림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께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우리의 불륜과 간음에 대한 대가를 그분께서 친히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면 영생의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결혼의 영적 의미,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결혼의 연합으로 대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과 결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에게만 봉사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어라고 하시며 나는 너희 남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들이 충실하고 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실한 하나님의 귀한 신부가 되기를 결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나누어주는 새천사 믿음의 가족이 되시길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적용과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불순종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내가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세 분씩 서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꼭 두세 분씩 함께 하시어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결혼이라는 귀한 제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아담과 이브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서로의 사랑과 연합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징하는 중요한 모델을 삼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혼 생활이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영하는 거룩한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흐르고 부부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과 신뢰로 묶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신랑 되신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